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고달프고 힘든 인민생활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능력과 권능이 이 밤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리시고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던 것 같아요. 또 식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일 큰 은혜는 먹는 은혜예요. 그래서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오늘 강사님이 너무 길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200단이 돼가지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의 말씀, 아버지의 심정.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잃어버린 비유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이 쭉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타낸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이 왔고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소독의 11조 잘 내고 사람들 모이면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대단한 사람들, 바리새이파,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하고 구별된 바리새이파, 또 서기관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공회원인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죄인들과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양의 목자인 양치기 목자가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은즉 기뻐하고 절구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다.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양은요 맹수가 아닙니다. 우리 TV에도 보면은 양치기 이야기 보면은 저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 또는 뉴질랜드 중동 땅에 양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양은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요즘은 이제 양치기 개들이 제일 이제 리드하고 있는 양을 한쪽으로 몰아서 수천 마리를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들어가고 나가고 양들이 풀을 뜯는데 이 양은요 고도 근시예요. 멀리를 못 본다고. 맹수들은요 독수리뿐만 아니라 늑대나 이 사자, 이 맹수들은 아주 눈이 밝습니다. 밤에 보면 눈에 불이 출출출 나옵니다. 맹수기 때문에. 그리고 귀가 아주 밝아요. 냄새에는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보면 마약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파송성에서 우간다 갔는데 와, 군인들이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건 좋은데 마약 탐지견 개들이 얼마나 큰지 막 옆으로 앞으로 뒤로 갔다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겠는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 물러가라고 통성 기도를 다 했어요. 공항에서. 그렇게 이 개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금세 막 돌아다니면서 가방 막 뒤진다고요. 하나를 막 이러니까 단방에 쫙 모여가지고 다 가방을 오픈시키다. 이렇게 맹수들은 눈도 아주 멀리까지 볼 뿐만 아니라 귀도 밝고 냄새 아주 민감한데 양은 고도 근시예요. 맹수가 아니래요. 그런데 100마리가 있는 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상급이 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양은 짐승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이면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제 짐승이에요. 양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100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 이거는 경제성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서면 99마리는 누가 책임져요? 늑대가 와가 잡아먹고 자칼이 와서 잡아먹고 양도둑이 와서 잡아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경제성 논리 이야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톡한 자기 양을 잃어버린 그 애토단 주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미국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반려견, 개를 키우는 집들이 외로우니까 많아졌어요. 지금 제가 있는 선교 사무실에도 나오면 보람의 공원이에요. 사실은 2호선 지하철도 있고 나오면 운동하기도 좋아서 사실은 거기 선교 사무실을 열었는데 나오면 다녀보면은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근데 이게 식구처럼 개가 정이 들으니까 식구하고 똑같아요. 한 번은 내가 아는 집사님이 베트남에 큰 공장을 했어요. 사업도 크게 하는 분이 목사님 왜요? 제가 곧 한국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비행기표를 급히 구해가 돌아야 된대요. 그래서 연세 많은 어머니가 아프시고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개가 다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 개가 다 죽어가.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야, 이거 진짜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 돌아왔는데 개가 죽은 거예요. 12년 키웠다더라. 개가 정말 죽어가지고 여러분 납골했어요. 납골했다니까요. 비싸요. 요즘 납골당도요. 예. 이만큼 개도 반려견이 될 때 이런데 평생에 이 양을 치고 양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에게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설고 닦고 해서 찾은 적 기뻐하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처음에는 양 짐승에서 두 번째 뭐로 옮겼죠? 드라크마, 돈이에요. 돈. 경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요. 인간 세상 살아있을 동안은 진짜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민생활에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요 뭐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 안 해요 한데, 쳐다봐요. 이분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삶에 풍성한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구해야 주리라. 예?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니. 근데 이게 지금 드라크마가 뭐냐면 완 드라크마가 완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던 로마의 일일 노동자가 받는 금액이 데나리온이에요. 완 데나리온. 그러니까 완 데나리온과 완 드라크마가 거의 비슷한, 서로 환율상 비슷해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일일 노동자들 일하러 갈 때 보통 얼마 정도 받느냐 하면 우리 한국은 한 15만 원 정도 해요. 요즘 일당. 예. 요즘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보니까 건설 노동자들 일거리가 없어서 쉬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15만 원 받아요. 그러나 숙련공 이런 사람들은요 20만 원, 30만 원씩 돼요. 그만큼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죠, 한국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벌려고 동남아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일하러 온 사람 많아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고향 집을 버리고 베트남, 네팔 이런 친구들 선교하는데 다민족 선교회라 해가 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한국에 왔냐 하니까 간단해요. 목사님,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완 드라크마 대 완 데나리온의 확률이 같다니까 약 15만 원 잡으면 이게 지금 얼마가 돼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다는데 완 드라크마가 그 정도 되면은 총 금액상 보면 10드라크마가 얼마쯤 돼요? 한 150만 되죠. 곱하기 10은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 설고 닦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아낸 적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 이와 같은 것이다. 자, 보세요. 이때 이것도 경제성 논리가 아닙니다. 아직 한 원드라크마 하나 10개 중에 하나 없다면 없는 대로 살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드라크마는 주로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요, 본인 정표로 사용했습니다. 드라크마를 묶어서 손목에나 아니면 목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하고 줄 때 주로 이걸 사용했다. 근데 10개 중에 남편이 평생의 결혼 정표라고 줬는데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사랑을 담은 정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돈, 경제 논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도. 왜냐하면 정표로, 사랑의 정표로 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기도원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집에 왔어요. 잃어버린 줄 모르고. 그게 한도가 3천만 원 한도예요. 근데 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추어탕 집에 갔어요. 추어탕 집에 가서 카드를 꺼냈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틀림없이 있었는데 집에서 빼놓고 왔는가? 집에 있는 모든 양복 포켓들을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딱 순간적으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8번 방인가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기 나오면서 빠뜨렸구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으로 쫓아갔어요. 근데 8번 방 안에 웬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방 안에서 기도방에서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나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왜 빨리 끌어내고 빨리 지금 내 카드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기다려도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길래 나는 저 여자 빨리 기도 끝나게 해 주십시오. 끝날 기미가 없네 이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좀 창피하지만 기도방에 하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문을 이렇게 열다. 왜 그러냐? 내가 아마 여기서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좀 찾으면 안 되겠냐? 얼마나 그분도 기분이 상하셨겠어요. 찾아봐요. 뭐 크지도 않는 기도방 이래 뒤보고 저래 뒤 다 찾아도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 찾아봐도 없어. 이미 밤이 됐으니까요. 예? 이 스마트폰 불을 켜가 요리조리 다 해봐도 없어요. 괜히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기도원 나오다가 보면 그 위에 정자가 있어요. 정자 조그마한 이렇게 휴식 정자. 그 정자에 앉아가 보니까 달이 붐하게 떴는데 내가 내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많은 사람이지. 기도하러 왔다가 카드 잊어버리고 지금 또 밥 먹으러 갔다가 와가 남이 기도하고 방해하고 이거 뭐야? 내 스스로 생각해 봐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그 정자 있는데 앉아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덜대 먹은 거 이거 하나님 종으로 만드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막 그러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했는데 노란 단풍 잎이 쭉 가을이었으니까 떨어져 있는데 이런데 보니까요 뭐가 반짝하는데 거기에 내 카드가 있는 거예요. 찾았다. 근데 오면서 막 계속해서 지금 혹시라도 누가 그걸 가져가 가지고 직업 정지를 시켜야 되니까 옷에 전화하면은 뭐 몇 번에 하고 몇 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마침 잘하는 지점장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교회하고 늘 거래하니까 지점장한테 내일 아침까지 혹시라도 돈이 안 빠져나가도록 방어를 해 주셔야 하니까 지점장 말이 걸작이에요. 미리 빠져나간 거는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오면서 이야 찾았다고. 여러분 물질은요 귀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남편의 사랑의 정표를 잃어버린 여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돈, 사랑의 정표, 이제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들, 자식,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 허랑방탕하여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멀리 이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있어서 타국에 있다가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풍족한 것이 많았는데 나는 여기 와서 아무도 당시에 먹지 않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가면 목사님들이 한 7, 80% 목사님들이 이거를 설교를 하실 때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나도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돌아온 탕자로 맞춰져 있었고, 내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그 10년씩 잡아놓고 제소자들한테 설교하러 누가복음 15장 하면 제소자들이 전부 합창하기를 돌아온 탕자. 그럼 그때부터는 와 해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본문적 해석으로 볼 때 한 30%는 동의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이 전체의 주제에 보세요. 양, 사랑의 정표 드라크마, 자식. 저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돼요.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는 그 후대가 강성하며, 하나님 백성 돼서 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후대가 점점 강해지고 참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 후대가 잘 된다.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본문에 보면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달려가 이에 20절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누가 달려간 거예요? 성경 제대로 안 보면 아들이 아버지 하고 뛰어간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만 알아보. 동네 사람 못 알아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아보. 근데 아들이 나타나니까 달려가 아버지가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내용의 이야기. 여기까지만 끝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돌아온 탕자에도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아래 성경이 쭉 가면은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갈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으니까 종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건 몰라요? 당신 둘째 아들 동생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지금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크게 벌리고 동네 사람한테 잔치 벌리가 야단이 나서야 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뭐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고 그렇게 대학비 때 일하고 농사 짓고 가축 키운다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잔치를 하는 것 하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다 해버린 동생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면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나의 재산과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건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잖아. 그런데 네 동생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오늘 이 본문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먼저 믿었어요. 맏아들이요. 근데 우리가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맞이구실을 했다?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아들이 제대로 됐다면 농사 짓고 가축 키우는 거 아버지 천천히 하고, 아버지 밤마다 둘째 이거 동생 어디로 갔는지 밤마다 잠 못 자고 가슴 아파하는데 아버지 동생 찾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의 마음은 동생에게 잠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맞이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또 뭐 그렇게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자,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그 많은 재산, 땅, 짐승 수백 마리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맏아들 건데, 자기 건데, 상속이 맏아들에게 가는 걸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 너 거잖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 건데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겨우 속이 요 정도로 좁아가지고 염소 새끼도 안 줬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아들이면 아버지 송아지 한 몇 마리 더 잡읍시다. 이거 온 동네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온 마을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던지는. 저는 내 인생의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 철학이 바뀌어지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00년 8월 달에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를 거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노회와 모든 사람들이 이야 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난 그걸 깨닫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조선일보도 나고 난리가 난 사건. 발칵 뒤집. 당시에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예? 이제 1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단동을 거쳐서 우산 앞에까지 갔어요. 실제로 가보면요, 이 압록강은 멀지만 두만강은 폭이요 확 좁아진 데를 여기서 저 끝까지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돌멩이 던지면 쭉 돈차간다고. 저기서 빨래하고 여기서 야 하면 보인다고. 겨울에 얼으면요 건너가는데 20초 30초. 차 잘못 몰고 겨울에 가면요 북한 땅 들어가 본다고. 운동장 뒤로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청년들 1청년들 한 40-50명 데리고 다 거기 돌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내가 돌아오는 날 2청년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요, 거금도, 혹시 소록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 전부 했던 이제 수용했던 소록도 옆에 거금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 거금도에 청년대학부 학생들은 거금도 수련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멀어. 서울서 저
고흥반도 끝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소록도 가려면 지금은 연육교 돼서 소록도가 다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또 배를 타고 거금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동선이 너무 기니까 4박 5일 수련회 하는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이것보다는 진짜 은혜 받는 데 가서 기도원을 가든지 수양관을 가서 정말 우리 청년대학부도 한번 성령의 불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청년대학부가 말을 안 듣는. 왜 형들은 저 외국까지 데려가고 목사님이 다 인솔해 가면 우리는 찬밥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그래서 안 돼, 너무 멀어. 그때 이제 담당자가 강도사였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장로님들이 또 멀리까지 갔다가 멀리까지 오는데 또 뭐 특별히 공무원 하는 분, 뭐 자영업을 해도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아무도 가실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 40~50명 되는 이 청년들 50명 그 당시에 넘게 참석했는데 이 다 가가지고 오고 가고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랬더니 이 청년대학부 애들이요, 자기 어머니들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시켜가 목사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안 돼, 보내주세요. 이 2달간을 이런 거예요. 보내주세요. 안 돼. 당연히 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전부 다 보내라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멀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독재자요? 이러더라고.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독재자입니까? 나 아닌데요.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계속 해서 내가 의지를 꺾은. 그래? 그러면 하세요. 그래서 최종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나는 내 생애의 2000년도라는 연도는 지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깊고 깊은 상처였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중국을 거쳐서 단동을 거쳐서 북경 베이징을 거쳐서 돌아가지고 비전 투립하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출발하는데 담당자인 내가 우리 강도사를 불러서 전체 다 수련회 계획서를 가져와 봐요. 내가 다 물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냐? 화요일이에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심장마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잘 운동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바다 경찰에게 해양 경찰대 다 세워놓고 안전을 다 일소리로 해놓고 할 것. 일제할 때 사인하고 이렇게 사인해서 보냈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전화가 왔어요. 저 해양훈련 잘 마쳤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랬다니까요.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해? 그때 수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딱 나오는데 그때만 스마트폰이 있고 그럴 때도 아니잖아요. 전화가 와서 집으로 사택으로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하는데 목사님이란 말을 못해가 누구세요 하니까 목사님이란 말을 불러야 되는데 강도사가 하도 이제 긴급하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강도사인데요. 분이가 물에 빠져 익사했어. 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밥을 먹다가 들었는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수요 예배 시간이 거의 맞물려 수요 예배에 올라섰는데 강대상에 올라섰는데 성도들이 다 천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 이야기하면 뭐죠? 내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내가 쓰러지는구나 해서 내가 강대상을 확 짚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가 될 수가 없어. 보니까 오늘 이 청년 수련회에서 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전부 왜냐하면 다 보내자고 했거든. 나만 봤. 엄청난 사건이 몰려오는데 가서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3명이 물에 빠져 했는데 남자애들 3명이 방파제 옆에서 이제 더우니까 수요일 날은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다 이제 봉사하고 난데 너무 더우니까 물에 뭐 목사님은 멀리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목사님은 멀리 있고 강도사도 가을에 목사 안수 받을 강도사도 각 결혼했는 이 총각이나 다름없는 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와와 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자고 학교 봉사해주고 담장 세워주고 하다가 더우니까 갔는데 방파제에 갑자기 이안류 들어보셨죠? 물을 끌고 들어가는 바다에 이안류가 와가 퍽 치면서 3명을 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사람은 수행회가 나온 거예요. 그 수행회가 나온 애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 애는 그냥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다고. 예? 뒤집어져서 찾아내가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아났는데 얘는 권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익사했는 애는 안 믿는 집에 2시간 뒤에 찾았는데 시체로 둥 떠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고흥의 현대 아산병원 영안실에 여놓고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이야, 전화 받으니까 머리가 핑핑 도. 그러니까 이제 긴급 당회를 열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일단 그 집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셔야 안 되겠어요. 어떻게? 아무로 갈 사람이 없어. 그 목사는 나무 목자 죽을 사자가 맞는 것 같아요. 대표는 나니까. 그래 가서 이제 하니까 안 믿는 집이라니까요. 부모가. 근데 얘 혼자만 아주 열심히 믿는 애예요. 유년부 교사였거든. 근데 저희 교회는 당시에 올레의 사람이란 걸 뽑았어요. 한 해 동안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 딱 한 사람 뽑아가지고 올레의 사람 성모 영신 예배할 때 올레의 사람 쏘아주고 그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걸 찍는데 교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성도 중에 얼마나 열심히겠냐는. 근데 얘가 이런 일을 당했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수련회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절해. 저 자리에서 기절해. 눈앞에 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연락을 받고 일터에서 왔는데 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인데, 예? 운전하시는 셋마이 줄여라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더니 아버지는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희 교회 부활 잘한다면서 우리 아들 부활시켜. 아니면 내 도끼 들고 가서 다 찍어버리고 불 지르고 내 죽고 너희 죽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이분도 감당이 안 돼. 이야, 그래서 일단 현장에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밤에 장로님들 몇 번 하고 현장에 내려갔어. 현장에 내려가서 이제 캐비넷 촥 여니까 퉁퉁 부은 얼굴. 여름이니. 그거 보더니 또 어머니가 기절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막 떨다가 기절하니까요. 의사가 간호사들하고 다 모이가 바늘을 찌는데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바늘을 찌는 바늘이 안 들어간다. 기절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겨. 난리가 나. 야,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시련은 3일 동안 악에 받쳐 있고 너무너무 분노하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친구들 오고 친척들 오니까 소주 있죠, 소주. 한국에 가면 대병으로 된 작은 소주 아니고 대병으로 된 거, 그게 기역자로 꺾일 정도로 기둥 옆에 붙어서가 마시고 있는 거. 너무너무 화나니까 어떤 놈이 목사예요? 접니다. 이거 목사야? 넥타이를 잡고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그랬더니 안경이 픽 날라가. 지금 제가 안경 안 쪘잖아요. 백내장 수술한 겁니다. 픽 날아가니까 막 우리 장로님이 막 일어나니까. 그럼 진짜 큰 싸움. 그래, 지칠 때까지 끌고 다니면 나는 지칠 때까지 끌려 다니고. 조금 있으면 이제 흥분 가라앉아 앉아있다가 또 소주 마시고 나면 또 다른 친구 오면 또 누구야 하면 접니다 하면 또 끌리 댕기는 거예요. 근데 서른의 담당자는 강도사 아니에요. 강도사는 여로에 나오는 애처럼 넋이 나가본 거 있죠. 신발도 하나 안 신고 반바지 이래가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난 또 걔도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될까 싶어. 야, 뭐 하여튼 조금 있으면 멱살 잡고 끌리 댕기고 소리치고 뭐 어머니는 또 보고 또 기절하고. 내가 본 눈앞에 내가 볼 때 기절한 것만 해도 4번 기절했어요. 4번. 해결 방안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보내자고 했던 사람은 다 입 닫고 있어요. 아무 말을 못. 그렇다고 지금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따질 경황도 아니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내가 사임하고 내가 마무리를 해야겠고. 가만 생각해봐요. 어제 첫날에 제가 그랬죠. 내가 만난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님 장로 보고 보니까 병원에 가장 조용한 데가 어디냐 보니까 직원 화장실이더라고. 직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내가 저 직원 화장실에 들어가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니까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니까 장로님이 친척이나 아버지가 찾으시면 나를 부르시오.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의 직원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담요, 파란 담요 2장을 들고 화장실 문을 내리고 뚜껑을 닫고 위에 담요, 밑에 담요 하나를 깔고 문을 잠그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내가 인간의 소리를 들은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
그러나 어쨌든 이 해결은 해야 되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오늘까지 눈물로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이제 본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한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멀리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손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손 들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뭐 천부에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한 10분만 들고 있으면 팔 내려야 되겠는데 생각부터 들잖아요. 팔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교회를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간절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2시간쯤 됐나? 목사님 그래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찾습니다. 이제 또 멱살을 잡고 또 끌려 나가야 될 시간인가 해서 아버지 앞에 섰더니 아버지가요, 나를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완전히 갑자기 딴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식이 죽고 나니까 내가 이성을 잃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붙들고 우니까 또 내가 감당이 안 되네요. 갑자기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했더니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간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하는데 할 수 없이 거기서 봉에는 장례식장이 없어서 순천에 와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한강물에 부모의 원하시는 대로 한강물에 다 띄워서 보내고 온 교인들이 통곡하고 청년들이 다 통곡하는데요. 그때 청년 4명이 그 현장에 있던 애들이 다 손을 들고 신학교 간 4명이. 너무나 가까워 때는 애가 충격을 받아서 지금 한국교회 부목사로 다 자기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지금 하는데 그 인공호흡회가 시켰던 애도 살아나가 신학교 간. 그리고 그걸 목도했던 제일 스님 장로 아들도 신학교. 또 그 친구 있던 걔도 4명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해서 신학교 갔고 지금은 한국교회 귀한 교회들의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습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할 차례. 그래서 마지막 당회를 하고 이 사임서를 썼어요. 소직을 사임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당에 제출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가서 좀 위로를 마지막 다 장례 끝났으니까 위로를 좀 해드리고 또 위로금도 좀 드리는 것이 그래도 이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도 갈 사람 없으니까 또 내가 대표로 또 가는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장례달에 딱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가는 건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멀지 않아 교회에 갈 겁니다. 근데 반드시 목사님이 지금 우리 부부 앞에 서약을 하라는
뭐요? 그 교회에 계속 계세요? 우리가 갔을 때 딴 사람 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보지 않아. 예? 나는 지금 이게 사표서가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출하려고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약속하고 기도를 했고 해결이 됐고 이 안에 지금 이것만 꺼내면 그날로 이제 하고 이런데 우리 집사람은 저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속전속결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야, 그런데 끝까지 거기 계세요. 내가 무무물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무무니까 왜 답변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교회 간다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는 안 나왔다니. 그 어머니가 49제를 지낸 후에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야, 뭐 여러 명 세례 주는데 나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한복 입고 세례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게. 그 아버지가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자식 키워가 엠마라고 살려고 했는데 너희 교회가 모든 희망을 가져갔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화살처럼 꼽힌 거예요. 그때는 차라리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낫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갖고 우리 애도 그래 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게 그렇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세례받고 열심히 집사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멀리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다른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울면서 그러길래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고 멀리 이사를 가. 나는 그날 내가 사표를 내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계세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나와가 사표 썼는 걸 찢어가 휴지통에 던지고 오늘까지 하다가 보니까 은퇴를 한 거예요. 그때가 19년째.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해 19년째 끝낼 뻔했던 목회를 선교사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붙들어서 너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이민생활 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민교회에 맡긴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선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작든 크든 이미 미국이란 땅에 온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제대로만 했다면 마지막까지 한국하고는 다른 준비가 된 이 삶이 마지막도 되기 때문에 오늘 잃어버린 자의 비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서 저도 어려울 때마다 선교사 계속 보낸 거예요. 단독 선교사. 여러분 단독 선교사 6군데 보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이 내 대신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민생활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민생활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와 목사님을 더불어 붙들어서 실망하지 않도록, 저는 그 일로 인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한 소리로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한다면 무조건 아멘이다.
왜냐하면 내 의지를 꺾고 한번 해본 결과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제2의 성장이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잘 알아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지금 뉴저지 전체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돌아올 수, 이번 집회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 것도 완전한 것도 온전한 것도 없는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끝까지 주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